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배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스리오니 내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스리오니 내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스리오니 내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네,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의 힘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크게 박수 치면서 하늘 위의 주님밖에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 위의 주님,
저희가 주님을 섬기는 예배자로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얼굴을 보아도 천국을 소망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그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
하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 품에 품으셔서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 품에 하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과 또 여유 있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어떤 힘든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주님 붙잡고 일어나고 또 승리하며 걸어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잠잠히 머무르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고 행하여 주시며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를 보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이 예배 시간에 믿음과 확신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잠잠히 머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말을 보시고 모든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 따뜻한 사랑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누릴 수 있고 하나님 느낄 수 있고 하나님 구주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까지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굳어진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현옥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느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언제나 다함없는 은혜와 끝없는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하느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아 더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의 교만함과 이기적인 마음을 수없이 보게 됩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매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미워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기보다 내가 잘 살기 위해 바빴던 나의 모든 악한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긍휼이 많으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예수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약하여서 타지에서의 삶이 막막하고 버거울 때 내 앞에 늘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 인생을 계획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언제나 힘과 방패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곳의 외로운 삶이 고난보다는 주님과 더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삶인 것을 잊지 않고 매일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 각자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항상 겸손하고 성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한 해 주님께서 좋은 감리교회를 통하여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씩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기를 더 열심히 하여서 믿는 자들에게는 귀감이 되는 교회가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고 싶은 곳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캐나다와 전 세계의 수많은 곳에서 주님의 일에 부름받고 쓰임받는 많은 영적 리더들과 믿음의 자녀들이 길러지고 자라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불안정한 경제와 코로나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수많은 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빨리 세계 정세가 회복되도록 일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먼 곳에서 각자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다하려 애쓰시는 선교사님들 또한 우리 교회가 더 마음에 품고 매일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강단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께서 칼보다 날카로운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모두 삶이 변하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하시고
목사님 그리고 주님의 귀한 아이들을 위해 애쓰시는 사모님 그리고 그 가정에 그 복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 이 예배가 우리 마음속 보좌에 항상 자정하시는 주님께서 흡족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요, 출애굽기 28장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새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주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성결. 영어 표현으로 홀리 투 더 로드라고 NIV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통독 본문 출애굽기 28장의 말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 헬스클럽을 운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헬스클럽을 운영할 때 요가 선생님이 필요했습니다. 여자 선생님이 요가 선생님이 필요해서 구인 광고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몇 통의 이력서를 받아가지고 이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력서를 한 장 한 장 보다 보니까 그 한국 이력서에는 이제 증명사진이 이제 첨부가 되어 있는데 웬만한 연예인보다 정말 훨씬 더 아름다운 그런 사진이 정말 붙어 있는 겁니다. 너무나 예쁜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이 일하던 매니저도 그렇고 그 선생들도 이 사람은 무조건 뽑아야 된다고, 아무것도 보지 말고 사진만 보고 이 사람 뽑아야 된다고. 그리고 면접 당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시간에 나타난 사람이 그 사진과는 예상하셨겠지만 너무나 다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그냥 봐도 아름답고 예쁜 것은 맞으나 그 사진에 비해서는 그렇게 뛰어난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사진과 조금 다르네요. 그랬더니 저한테 화장이 그날 잘 받아가지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채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제가 그 사람을 채용 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안 예뻐서? 아니요. 저는 그 사람을 왜 채용 안 했냐면 속였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을 속였습니다. 첫 번째, 저를 속였고 두 번째, 자기 자신을 속였습니다. 뭐 사진 한 장 가지고 뭐 그렇게 깊이 생각하느냐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이력서는 자신의 얼굴과 자신의 삶이기 때문에 그 이력서에 잘못된 것을, 틀린 것을, 다른 것을 넣어 놓았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상대방을 속였던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그런 내면을 속였다는 겁니다.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은 이기적이다, 거짓말을 잘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주변 사람에게 많은 피해를 준다라고 그렇게 심리학책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피하라라는 10가지 그 항목 중에 두 번째가 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두 번째가 겉과 속이 다른 사람. 하나님도 아무리 자신이 창조하신 지으신 인간이긴 하나
사랑하시긴 하나 아마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언제까지나 용납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겉과 속이 다르고 앞과 뒤가 다른 그런 사람들, 또 반대로 겉과 속이 같고 앞과 뒤가 동일한 이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오늘 28장은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의 예복에 관한 규례입니다. 대제사장의 예복. 그러니까 이제 저와 같은 앞에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입어야 할 옷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야기를 하면 이건 한 학기짜리 강의도 모자랄 정도로 다 이렇게 의미가 다 있습니다. 관, 금패, 견대, 흉패, 우림과 둠민, 띠, 속옷, 애봇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고 각 그 부위마다 다 명칭과 뜻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많은 것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예복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대제사장이 이 머리에 쓰는 관, 뒤에 사진이 보이시죠? 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가운데 금패로 성패로 쓰여 있고 이 중앙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여호와께 성결. 따라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대제사장의 이마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예복을 입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출애굽기 28장에도 그렇고요. 출애굽기 39장 30절에도 똑같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라.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마가 어떻습니까? 저도 이마가 넓은 편입니다. 사람을 보게 되면 아마 얼굴을 가장 보게 될 것이고 그 중에서 이 이마, 넓은 이마가 눈에 가장 잘 띌 것입니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또 내 육신을 지배하는 내 뇌와 생각을 컨트롤하는 머리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하고 그곳에 새기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결할 수 있겠습니까? 자, 첫 번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외적으로 성결해야 합니다. 외적으로 성결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외적인 성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왜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여인의 복장과 외모를 조심하라 이렇게 주의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시대적 상황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당시 그 에베소 지방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에베소 지방은 우상들이 만연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신전에서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무희들, 춤을 추는, 화장하고 장신구를 두르고 건전하지 못한 그런 옷을 입은 무희들, 일종의 창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우상의 신전에 즐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시대적 상황을 비판하고 기독교인들은 다르다. 우상들과 달라서 그 신전에 있는 그런 무기들과 다르기 때문에 외적인 치장이 아니라 내적인 중심의 치장을 더 해야 한다라는 중요함, 일깨우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 성도라면 오늘 말씀처럼 선행과 소박함, 정절을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합니다.
8절에 이 앞절에 보면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처에서 거룩함으로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각처 그 있는 그 어느 곳에도 남자도 마찬가지로 거룩함으로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언뜻 보면 그냥 겉으로 보이는 예복에 관한 그런 내용 같으나 그 깊은 의미는 남자 여자 상관없이 먼저 행해야 할 본질적인 문제에 치중하라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문제에 먼저 관심을 가지고 치중하고 기도하라. 저는 출애굽기 28장의 이 대제사장 예복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외적인 성결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타이와 마이가 아니라 트레이닝복과 반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이곳에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뛰어난 설교자라면 은혜가 되긴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어색하고 이상할 것입니다. 만약에 앞에 아까 은혜롭게 찬양했던 찬양단들이 끈 나시티에 타이즈 같은 것을 입고 슬리퍼를 신고 이곳에서 찬양 인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시겠습니까? 미국 버지니아 주에 있는 화이트테일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화이트테일. 그 교회가 무슨 것으로 유명하냐면 예배를 드릴 때요 나체로 예배를 드립니다. 알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그냥 구글이나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제가 그런 걸 찾으려고 찾은 게 아니라 오해하실까봐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찾다가 보니까 그런 기사와 유튜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마 지금 말씀 다섯 표정처럼 해서 봤더니 정말 실제로 그 마을 자체가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화이트테일 교회가 있는 마을 자체가 나체의 마을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산속에 모여 살면서 그 자연 이런 걸 추구하면서 그 상태 그대로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목사도 다 벗고 설교하고 어떤 성도는 반나체, 어떤 성도는 아예 다 벗고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도 그 목사가 주장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처음에 오실 때 알몸으로 오셨다. 가실 때도 알몸으로 가셨고 부활했을 때도 입던 옷을 다 벗어서 개어 놓으셨고 알몸으로 부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몸으로 설교합니다. 이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은혜가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절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예배 복장에 관한 어떤 규정, 정답이 없다고 인권을 중요시한다고 하지만 이 복장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자유가 아니라 이것은 방종과 무책임으로 변질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우리들의 현실을 보면서 깊이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단정하지 못한 옷을 입어서 성적으로 사람을 유혹할 수도 있고 또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은 치장을 하고 막 좋은 거 비싼 거 입고 와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질감, 괴리감을 갖게 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영광 돌리는데 거슬림돌이 된다면 이것은 절대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오늘 10절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선행은 착한 일이 아닙니다. 선행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외적인 모습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이 불편하거나 불쾌감을 갖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내려놓으라. 이것이 선행이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오며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가장 단정하고 깨끗한 그런 모습으로 예배전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꼭 한번 기도하면서 내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 모습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예배가 방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마에 과연 무엇이 써야 했습니까? 여호와의 성결입니까? 아니면 나의 교만함입니까? 나의 연약한 이기심입니까? 내 이마에 여호와의 성결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하며 외적인 성결도 먼저 노력하고 애쓰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적으로 성결해야 합니다. 아멘. 외적으로도 성결했다면 내적으로도 성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영과 진리의 예배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2시 시작을 했습니다. 주일 예배 전에 나의 모습을 한번 거꾸로 되감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젯밤 토요일 밤에 나는 무엇을 했습니까? 토요일 쉬는 날이니까 늦게까지 못하신 일도 하셨을 것이고 재밌는 일, 또 TV 또 이런 것 저런 거 하시다가 아마 늦잠을 주무시고 간단히 점심을 먹고 오늘 교회 가면 떡만둣국 맛있는 거 있으니까 간단히 먹었고 허겁지겁 혹시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많은 일들이 일주일 동안 있었을 것입니다. 정신없이 또 할 일들을 교회 와서 하시고 오랜만에 보는 분들과 이러한저러한 세상 얘기 하시다가 찬양 인도자가 자 이제 예배 시작합니다 라고 하시니까 막 정신없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박수치고 자리에 앉아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의 대다수의 평상시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마음과. 누가복음 16장 11절에도 참된 것으로 예배를 드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자라고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예배자의 모습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드리는 예배 앞에 참되자, 진실되자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참되라, 진실되라를 우리 모두에게, 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이 이곳에 앉아서 예배당에 예배하고 있지만 모두가 다 참되고 진실되게 예배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생각은 다른 곳에, 준비가 없이 그런 드려지는 예배는 아무런 영향력, 능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들,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성결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십니까? 아멘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인자와 자비를 맛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호와께 성결을 내 이마에 새기고, 이 예배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고 보람 있게 바꾸기 위해서는 아멘으로 대답하시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성결과 거룩함으로 참되게 진실되게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시작.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세 번째 시작. 헌금과 감사 제목을 미리 적으십시오. 먼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다른 곳에 신경 쓰지 않게 해달라고 반드시 꼭 기도하고 이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저는 보셔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강단의 찬양 인도자에게 그 바통을 받아서 올라오기 전까지는 웬만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누가 왔나? 밖에 무슨 일이 있나? 자꾸 신경 쓸 것 같기 때문에 아예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의식적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 시간 속에서는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성도 간의 교제, 예배 후에도 하실 수 있습니다. 찬양하는 동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길잡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예배의 뜨거움과 관절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토요일날 아무리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일찍 주무시고, 다른 것보다 제가 카톡에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최소 10분 전에 이 자리에 앉으셔서 반주에 찬양에 맞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적 성결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단, 성가대 다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자리를 돌아가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다가 정시에 올라와서 예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 우리의 어떤 스킬이나 연주 실력보다 기도하시는 그 중심,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향한 그 마음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헌금과 감사 제목을 미리 적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주중에 미리 준비하십시오. 감사 기도 제목 꼭 같이 적어내십시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감사가 있는 곳에 진정한 기쁨과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 숨쉴 것입니다. 내적인 성결 한순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오늘 이 설교를 들었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찬양했으니까, 고백했으니까 오늘부터 나 거룩해야지, 성결해야지. 겉과 속이 다름은 금세 드러납니다. 외적 성결 마찬가지로 의식적으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다 보면, 예배와 하나님 향한 간구로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결한 삶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 누가 봐도 어느 상황에서 내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영광의 표식이 드러날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 말씀,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아멘. 아론의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가 언제 있었다고요? 늘, 항상, 언제나 새겨져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고, 지금 내 이마에 무엇이 새겨져 있는가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상 보시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거룩하게 하신 것은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 거룩할 땐 자꾸 공간적 구별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날을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최초로 거룩하게 하신 것은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시간은 금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전형적으로 시간을 잘못 생각합니다. 사단은 모든 것을 이용해서 인간을 협박합니다. 째깍째깍 지나가는 그 시간 속에서 조급하게 하고 당황하게 하고, 어쩌면 우리가 분주하고 바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제한된 인생 속에 이루려고 하는 욕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계와 우리의 시계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가장 잘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예배의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이 예배의 시간, 혹은 개인적으로 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의 시간, 구별된 시간이 없고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내가 어디로 움직여야 되지? 이때가 과연 하나님의 바로 그때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잘 분별하고, 또 내가 부름받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집중할 때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듯한 이 시간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도록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성경 통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창세기 출애굽기의 내용들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광야 시대와 또 가나안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와 항상 함께하라. 나와 항상 함께하라를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뭐 만나를 주시고요, 또 잠잘 곳도 주시고 홍해에서도 갈라주셔서 구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언제나 성결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아론의 이마에 새겼던 것처럼 우리의 이마에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런 표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내 이마에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보았을 때, 거울같이 나를 거울로 보셨을 때 나를 뭐라고 표현하실까? 성결일까? 교만일까? 욕심일까? 사랑일까? 은혜일까? 이 질문을 오늘 꼭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안정되고 안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안정되고 안정되어 싸우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내 육신의 건강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확정됩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결단하고 다짐하고 회개해도 계속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앞으로 걸어가지 않으면, 내마의 외적인 내적인 성결함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이 확정, 이 성전문 밖을 나가면서 이 확정은 사라집니다. 흔들립니다. 변질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내 영과 육을 다해 주님 앞에 확정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성도가 행해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결단하시고 또 인정하시고 이 시간 고백하셨다면, 선포하셨다면 내 이마에 여호와의 성결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내 믿음, 내 확신, 내 삶과 내 사랑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교통하심이 외적인 성결과 내적 성결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내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을 새기고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이들의 인생 기회와 또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며 이 예배를 진실되고 참된 예배로 주님께 드리고자 기도하는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